여러분, 제가 1981년도에 구서동에요, 그 주거아파트 51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혹시 1981년 이전부터 구서동 사셨던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제가 상위 한 10%는 될 것 같으니까 구서동 얘기를 나 때는을 시전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81년도에 4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서초등학교, 정확히 말하면요, 구서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안 나가고요, 띄엄띄엄 나가는 친구 아십니까? 그러니까 띄엄띄엄 교회에 나갔기 때문에 교회 학교를 제대로 졸업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들보다 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구서동에 있는 웬만한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다 섭렵했다는 겁니다. 제가 구서동 인근에 있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름 한철에 2탕 3탕도 뛰고 그랬습니다. 컨디션 좋으면요. 이제 제가 주로 선택하는 기준은 맛있는 간식을 주는 곳, 재밌는 게임을 하는 곳, 아니면 영화 보여주는 곳, 이런 걸 기준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갔는데 분위기가 좀 좋으면 특별히 제가 4주 동안 등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등반 선물이 꽤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처음으로 밝히는데요, 1987년도 아니면 88년도에 대청교회 여름 성경학교 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관 왔다가 교육관 지하에서 1층 올라오면서 이 장면은 하면서 제가 기억이 번뜩 났습니다. 전형적으로 성경학교만 왔다가 튀어버리는, 소위 먹튀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교회 학교를 섬기셨던 선생님들, 부장님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들이 자기 종교와 상관없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 간다고 하면요, 제 기억으로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 교회 좀 나가. 그렇게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논다고 그러면 그래, 너 걔랑 좀 놀아. 이렇게 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 가면 자기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최소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만약에 부모의 종교에 상관없이 자기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호의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가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때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교회에 좋은 것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저기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 저기 가면 배울 게 있어. 저기는 더 도덕적이야. 구별되어져 있어. 다르다. 구별되어져 있다. 거룩하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도 초에는요, 1년에 교인 수가 100만 명씩 늘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100만 명이면 지금 엄청난 겁니다. 그죠? 100만 명씩 막 그렇게 성장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이 되니까요,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교회는 그렇게 크게 긴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는 줄고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또 막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안하거나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22년도에 합동 저희 교단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요, 2020년도 지난 5년 동안 총 45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비슷한 규모의 통합교단은요, 7년 동안 47만 명의 성도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년에서 7년 사이에
울산 인구가 110만이거든요. 거의 울산 인구만큼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학교도 비슷한 비율로 감소되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3초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러분, 반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무능한 목회자 때문입니까? 눈빛이 흔들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목회자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또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모범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예전의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동의가 됩니다. 교회가 예전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만 바라보고 달려왔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특정한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잘못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딱히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그냥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이 저절로 회복되거나 좋아질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좀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언을 좀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은요,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한 그 지혜들을 모은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안에 만약에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예전에 어떤 그 말씀으로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잠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출력해 두고요. 사실 잠언 설교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본문 말씀 출력해 두고 의인 쪽에 형광펜 노란색으로 하고 악인 쪽에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근데 읽을 때마다 그냥 잠언 말씀은요, 그냥 아멘, 맞지, 동의가 되고 그냥 쭉 계속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납득이 되기 때문에, 다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굳이 설교 안 해도 읽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다 맞고 동의가 되고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의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가운데 의인이 많아지면요, 착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착한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럼 의인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는 걸까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좋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 의인들이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해도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을 못 미치면 세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들, 진짜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백성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것과 세상의 순종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혜를 사모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왕이 정의로 다스리면 나라가 튼튼히 섭니다.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절입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잘 알고 돌봅니다. 우리는 이웃,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돌보는 것, 사실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순종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돌보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별로 도와준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저보다 가난한 사람을 더 찾기 힘들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제 주위에는 감사하게도 저보다 더 가난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힘든 것을 보면서 나는 뭐 나도 힘든데 이러면서 그들의 어떤 그 어려움을, 그들의 가난함을, 그들의 속사정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도움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분노를 가라앉힌다고 하고요. 11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노를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럼 의인들은요, 쉽게 화를 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화평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화를 내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화내신 분 계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요, 오늘 정확히 말하면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 이제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는데요, 횡단보도에서 저는 이제 파란불이니까 지나가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제가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갔는데 순식간에 제 앞에 무단횡단하는 청년이 정말 한 1m 사이로 확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노하지 마라 이런 거 있으면 일주일 동안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부담스럽잖아요. 막 오늘 아침에 화내고 왔는데 여러분 노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화 안 내려고 이번 주 굉장히 노력 많이 했는데, 그 순간 그 차를 세우고 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잡으러 가려고. 근데 제가 주님 이러면서 정말 진짜 바칠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조절하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진짜 막 이렇게 차 문을 열고 내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는데요, 다행히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고 났으면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러 못 올 뻔했거든요. 10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데요, 이건 뭐냐면 온전한 사람은요, 정직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의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의인들의 모습은 한번 그려봅시다. 제일 첫 번째 제가 중요한 것은요,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당연한 것이지만 자기도 화도 내지 않고 뭐 화가 나고 분쟁이 생기면 거기에 화평의 사람으로 가서 화를 가라앉히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본인도 노하기를 더디하겠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땅히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럼에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딱 나열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들 화도 가라앉히고 자기 것 내어서 다른 사람 돕고 뭐 정의를 행하고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바로 의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는요, 세상이 아무리 아첨하고 범죄해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는 정의롭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세상에서 의인은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다 당연히 동의가 될 겁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래, 의인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주시는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한 3분의 1 정도 대답하셨는데요.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질문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사지선다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여기서 드시면 조금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죠? 2번. 말도 안 된다. 누가 그렇게 사냐? 네, 이것도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그죠? 3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난다. 네. 그리고 4번.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지금 9,999일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여러분, 강대상 밑으로 손을 넣어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1번과 2번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양극단이라서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죠? 혹시 마음속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네. 끝나고 저하고 이렇게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근데 3번과 4번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다고 표현하냐면요, 사실 그 평가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옛적 기독교인들이 잠언 말씀대로, 계명대로 도덕적으로 꽤 괜찮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교인들은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거 양보하고 이웃을 먼저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보면 개신교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신뢰받는 공동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자료들을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는 좀 솔직히 억울합니다. 왜 억울하냐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정말 치열하게 쉼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게으르게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정말 힘에 부칠 정도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는 걸까요? 그럼 교회 존재 목적이 뭡니까? 교회 존재 목적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거를 찬양과 기도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그럼 교회 안에 잘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진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예배하는 일,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김없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요, 부름을 받은 그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그것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나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정말 세련되고 멋지게 예배 드리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이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보냄을 받은 우리는 그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1절을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아멘. 여기서 목이 곧다는 것은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목이 곧다는 것은 소가 멍에를 매기 싫어서 목을 꼿꼿하게 세우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집이 세서요, 죽어도 안 하겠다고 막 말을 안 듣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소는 밭을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소가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막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버틸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대요. 근데 책망받는다는 것은요, 사실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면 됩니다. 혼나고 나서 버티지 말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 책망받을 때 자기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번 실수한다고 우리를 아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책망도 해보시고요, 달래도 보시고 협박도 해보시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서 우리가 그 목적대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용납된다니까요. 실수할 수 있죠, 그죠? 문제는 잘못된 일을 하고 책망을 받은 이후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패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책망받을 때 돌이키지 않은 악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계속해서 그게 잘못인 것 알면서 창기와 계속 사귄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 뇌물을 계속 받고 자신을 그분에 가둡니다. 이웃에게 아첨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면서 못 본 척합니다. 온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고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의 쓰레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평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전체적으로 다 불행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너 의인의 자리에 서 뭐 이렇게 해서 땡겨오거나 막 강제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그렇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는 말고요, 교회 밖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시선을 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는 좀 찌지고 뽑고 뭐 잘못한 일도 뭐 잘못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잘못하면 또 돌이키기도 하고 뭐 참다가 뭐 도저히 못 참아서 뭐 화를 내기도 하고요,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막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한 지체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 못 가잖아요.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좀 그래도 서로 시간이 지나면 서로 돌이키고 또 회복하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조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요, 자꾸 교회 안으로 말고 세상 밖으로 한번 더 확장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 모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뭐 이런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교회만 바라보았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말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요, 2절 말씀이거든요.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리라.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예전보다 의인은 줄고 악인이 권세를 잡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에 점점 더 어려워지는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애를 써야, 훨씬 더 노력해야 겨우겨우 예전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이것만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교회 학교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애들이 어디 다 없으니까 놀이터나 그 동네에서 다 놀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 성경학교 가자고 그러면요, 거기 애들 대부분 다 교회 따라갑니다.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때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은 그렇게 막 애들 놀고 있는데 데리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데리고 가면 큰일 나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 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청년들, 지금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요, 살아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힘든데 그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에 너무너무 열악한 환경인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힘든 상황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 나도 경쟁 가운데서 너무 치열한데 내가 어떻게 한 발 양보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화가 나서 죽겠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살아? 나만 해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화까지 누그러뜨리는 그 일을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래? 저 인간이 나한테 시비 거는데 내가 욕만 먹고 가만히 있어야 돼? 교회 나와서 그냥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다른 것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몇 배는 더 손해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누군가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힘들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그럼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챗GPT AI한테 시켜가지고 그렸는데요. 꽤 괜찮죠, 그죠? 네. AI한테 그렸습니다. 제가 결의소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결의소. 그러니까 결의소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예전에 목사님이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보통 밭을 갈 때요, 그냥 편한 밭은 소가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깊이 파야 되거나 힘든 밭은요, 결의소가 함께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러면 안소와 마라소, 이제 두 소가 같이 가는데요. 큰 소는 안소고요. 중간에 옆에 작은 소는 우리 마라소라고 합니다. 큰 소는 경험도 많고 힘도 센 그런 소입니다. 그 옆에 있는 마라소는 작고 힘도 없고 뭐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밭을 갈 때 여러분 어느 소의 회초리를 들 것 같습니까? 큰 소인 안소입니까? 아니면 작은 소인 마라소입니까? 네, 주인이요, 큰 소인 경험이 많고 힘도 세고 사실 혼자서 거의 일을 다 하는 안소에게 회초리를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힘이 센 안소에게 회초리를 들까요? 안소가 똑바로 가기만 하면요, 뒤에 옆에 있는 마라소는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소 입장에서 좀 속상할 수 있겠죠. 야, 내가 일도 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를 때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요, 안소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안소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소일까요? 마라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저기 힘이 세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안소일까요? 아니면 안소를 따라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마라소일까요? 우리는 마라소입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안소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도 딴 길로 새도 주인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회초리는요, 안소에게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 넓은 밭을 다 갈고 나면 마라소가 그 다 갈고 난 밭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역시 나는 대단해. 내가 이걸 다 갈았네 이러면서 막 기뻐하겠죠. 그때 안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네가 했어. 아우, 너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았어. 내가 너무 힘이 됐어. 고마워. 다음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힘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안소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요, 정말 생각해보면 불가능할 것처럼 힘든데, 그 힘든 짐을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 지어주신다고요. 언제 그러셨습니까? 주님께서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몸에 피화물을 다 쏟으실 그때에 우리 대신 이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지셨습니다. 우리 대신 회초리도 맞으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무거운 멍에를 다 메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주신 오늘 자원 말씀, 의인의 삶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고자 하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바보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짐 다 내가 질 거니까 너 옆에서 따라오기만 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라고요? 그냥 그 멍에 같이 메고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곳이 어딘지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고민해보니까 답이 뭐냐면 주님과 그 멍에를 같이 메고 있을 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 살면서 좀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우리가 그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1절에서 말하는 목이 곧은 그런 소처럼 버티고 안소와 함께 같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없으면서 혹시 목을 꼿꼿하게 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돌아봤거든요. 약간 뻣뻣한 것 같더라고요. 그 목을 오늘 꽉 졸라매고 왔습니다. 뻣뻣해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지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